에베소서 강의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말라.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 이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가르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그런 삶의 실제적인 그 어떤 얘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가 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경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어 세워놓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가 되게 했다? 교회가 되게 했다. 이게 1장, 2장, 3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라? 교회로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로서 살아라. 그 교회로서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게 5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교회가 되었으니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4장에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4장.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됐다는 말은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전쟁. 그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훈련소에 입학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사로 군인으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훈련소에 입소하면 세상에서 살던 그 옷을 벗겨버리고 군복으로 갈아입혀서 훈련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옷을 벗겨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로 사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로. 그렇게 교회로 사는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여기에 우리 무슨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남을 속이지도 않고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러면 그 교회로서 지금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로서 남은 육신의 삶,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그 전에 재림해서 천국에 들어가든지 이 남아있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슨 능력을 입혀가지고 내가 막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무슨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이방 종교에서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무슨 병을 고쳐내거나 이런 것들도 이방 종교, 저 아프리카 저런 샤머니즘 종교에서도 가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그것도 다 성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자들이잖아요. 아담의 죄가 뭐예요?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즉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하는 것을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변환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됐겠거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거니 혹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랬겠거니 혹은 운이 좋아서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누구와 얽히고 설켜서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변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변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은 모든 게 다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세상의 창조주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갔다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평하냔 말이에요. 감사밖에 없는 인생, 시와 찬미와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삶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첫 전투 현장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바로 가정이라. 가정.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을 토대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가장 첫 번째 전투 현장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을 토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바라크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복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바라크, 그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인간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인간이 쫓겨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쫓겨났다가 하나님의 집,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광야 시대와 또 이 성전 시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그 눈으로 보이던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진짜 누가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곧 우리 인생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전투 현장인 그런 곳이 되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의미를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엮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낸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역시 부모 자식도 이 땅에 태어나서 얽히고 설키는 인생의 출발이 가정이면서 그 가정 생활에서 부모 자식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부모 없이 태어나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부부가 처음으로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부부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결과로 이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얻는 그런 인생으로서 자식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전투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로서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전투 지침서로 두 번째,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끝에 그 끝 문장 보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번역이 살짝 좀 아쉽기는 한데 아무리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 번역이 좀 아쉽긴 해도 이 이상의 어떤 번역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이 옳으니라 이 말이 원어로 디카이오시라고 말해요. 디카이오스 혹은 디카이오시 이렇게 하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이 말하면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막 떠들어가지고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강의할 때도 한 2번 얘기를 했어요. 디카이오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디카이오슈네.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이 뭐예요? 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디카이오슈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에 이 디카이오슈네의 이 기둥이 되는 말이에요. 근본이 되는 말이에요. 디카이오스.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는 말은 뭐 착하다, 혹은 무슨 정직하다, 혹은 뭐 의롭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뭐 정직하시다, 혹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그 자기의 관계를 제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의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자꾸 헬라적인 관점, 그리스 로마 철학적인 관점으로 해서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는 무슨 착하다, 의롭다, 무슨 정직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그 관계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해 나갈 때 그것을 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해야 될 일을, 그 역할을, 그 책임을 완전하게 성취해 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기의 책임이나 역할이나 그런 관계를 온전히 성취해내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 책임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역할, 그 의로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 그런 의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예컨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달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밑에서 부모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자연의 세계,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어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미는 새끼를 위해서 뭐 해요?
자기를 내어줘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자기는 배고픈데 나가서 벌레를 잡아다가 입에다 한 움큼 넣고 와가지고는 그 입 벌리고 있는 자식들에게 다 꺼내주고, 또 어떤 물고기는 자기 몸을 뜯어먹게, 그 아래서 부화한 자기 새끼들이 자기 몸을 뜯어먹도록 자기를 내어주면서 자식을 키워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세상에 어떤 새끼도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뭐 부모를 위해서 돈 벌어오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는 새끼들 봤어요? 없어요. 그건 질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낳았고 자식은 부모에게로부터 낳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역행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일.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타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만들어 살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제 말세가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세가 되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28절 이하에 보면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쫙 설명해 놔요. 거기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죄인의 특징,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이제 거역하는 것이죠.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거기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순종한다 이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요. 여기서 공경한다 이 말. 이 공경한다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말하는데 어이구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과 신념과
신앙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그냥 뭐 잘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신념과 신앙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을 신나게 욕하고 저 썩을 놈들하고 비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뭐라고 지켰냐면은 11조 하나님 앞에 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부모를 공경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부모님께 안 드리고 그리고 누구한테 돌렸다고요?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는 부모 공경을 다 했다. 요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부모 공경한다는 게 뭐란 말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상, 부모의 그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부모의 신념과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 그냥 부모님 절 받으세요. 용돈 조금 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아래서 그 부모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 이게 공경하는 것이고 이게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생명 얻었어요? 저 뒷집 동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냔 말이에요.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뭐 부모님 앞에서 다 뭐 좋은 일만,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오냐 하고만 이렇게 키웠겠어요? 목수로 자라면서 가난한 집안에서 얼마나 무시도 받고 얼마나 또 부당한 일도 많이 겪었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돼가지고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가셨어요. 그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또 율법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던 도중에 나사렛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짐을 챙겨가지고 돌아갔어요. 하룻길을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자기들 동행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야 도대체 왜 이랬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나무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애를 데리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얼만큼 그냥 갔어요?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하루에 그러면은 밥 먹을 시간을 3번이나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밥때가 됐는데 내 자식이 눈에 안 보이면은 돌이켜서 애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때를 3번이나 지났는데도 애를 관심을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겠냔 말이죠. 그런 속에서도 형제들도 예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아, 형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나가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때로 막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신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만 아담의 죄를 극복하고 원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던 그 복, 바라크,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 자식 관계로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저 삼강오륜이나 또 혹은 무슨 우리의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동양 철학의 근거에서 순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는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그 부모를 거역하고 사는 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을 이겨내는 삶의 전투 현장이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순종하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면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가 이놈아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그 말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면 순종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사 교회를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성취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잖아요. 그 아담의 죄 이전 상태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도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마. 이런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래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 양육하라. 자,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화나게 한다. 부모가 화나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참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진짜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옛날에 이병철 삼성 회장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골프공과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골프를 잘 못 쳤나 봐요. 골프공과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자식이 진짜 맘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물이면 내 맘대로 되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한 인격체고 하나님의 한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부모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해가지고 막 내 생각대로 막 주입을 시키고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님의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따라가요. 생각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고 따라가다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부모님을 거스려요.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대들어요 막. 그러다가 부모가 또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니까 그 자식한테 또 더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또 어떻게 해요? 더 폭발해요 막. 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를 일으켜요. 이게 지금 말하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화가 나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의 그 본성이 폭발하는 것을 막으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요. 인간의 그 본성은요. 이게 잘 다루지 않으면 여전히 폭발해요. 이 인간의 이 본성을 제대로 못 보고서 근래에 와가지고는요. 자식을 교육할 때 이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요. 자식을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는 그런 교육 방법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아주 그냥 아주 망쳐버렸어요. 요 옛날 이 교육학자들이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학자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 이제 그 교육을 무슨 잘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리아 몬테소리인가요? 그 여자가 인간은 착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애를 잘 다독다독 거려가지고 그 아이의 창조성을 끌어내서 그렇게 인간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시작하면서부터 그 뒤로 교육학자들이 교육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삐아제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이제 오냐오냐 키워줘야 된다고 그런 교육 철학이 나오면서부터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망가졌어요. 망가졌어. 인간은요. 그 본성이 어떤 존재?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죄가 폭발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가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그가 진짜 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은 그 죄가 폭발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엊그제도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쌍욕을 막 내뱉는 그런 걸 누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저 어디 큰 어떤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 때인가요? 막 여전사님을 이제 혼내는데 그냥 막 쌍욕을 하는 게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럴 수 있느냐 막.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단의 부총회장이었는데 그 부총회장직도 내려놓고 담임 목사직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뭐 이랬다고 이제. 근데 여러분 그거 놀랄 거 아니에요. 인간은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폭발하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누가 잘못한다고 그것을 인해서 비난하고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부모가 자식을 이제 훈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가 폭발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인간의 그 욕망과 더러운 악한 그 죄악에 폭발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교육을 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교육할 때 그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말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잘 금방 피부에 안 와닿지만 구약적인 설명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식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인간의 본성을 제어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인간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 자식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노여워한단 말이에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양육. 양육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본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본을 보인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여라. 이게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이 우리의 자식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고서는 죄가 폭발하고 이게 아니고서는 자식도 부모에게 순종이 불가능하고 부모도 자식을 온전하게 가르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뭐 자식도 다 키우고 또 우리가 양육할 자식도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뭘로 구원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억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과 죄가 폭발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전투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와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자꾸 살아내는 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